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성경 통독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민수기 34장, 35장, 36장 말씀은 민수기 통독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민수기 전체를 통독을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민수기 34장 우리가 통독하기 전에 잠시 개관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에는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4장 말씀에도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파의 이 기업을 분할할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그것을 분할할 각 지파에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지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편에 요단 동편이라고 되어 있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있는데 이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고 오늘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차지해야 될 땅, 너희가 이제 제비 뽑아서 들어갈 땅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그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은 좀 전에 있던 그 그림 위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모든 지파가 이렇게 자기 기업을 얻은 모습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 기업을 분배해 주었지요. 제비 뽑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질 이 땅을 미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생각하시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34장 말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루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너희에 이르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각 자손의 지파 가운데 그들의 조상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을 올릴레의 아들 듣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리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베라레가 나오셨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네, 민수기 35장 말씀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서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었고 35장 말씀에서도 두 가지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부터 34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나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레위 지파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을 주었는가? 그것이 35장의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성읍을 주었습니다. 48개, 48개의 성읍을 주었지요. 각 지파가 있는 그 땅에 모두 흩어져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 레위 지파를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자, 그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주 작은 점들이 있습니다. 48개의 점이고 바로 레위 지파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이렇게 흩어져서 48개의 서급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8개의 성읍 가운데에 도피성이 있는데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3개가 있고 요단 서편에 도피성이 지금 3개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오늘 나오는 3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를 도피성으로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내가 2층에 있다가 화분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죠. 실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피의 보복이 있었지요. 눈에는 눈, 입에는 입, 손에는 손, 다리면 다리, 피의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죽였으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살인을 했을 때에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사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했을 때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였죠. 그래서 동편의 3개, 또 왼편에 동편 서편의 3개의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고, 여호수아 때에 이렇게 그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 실수로 인하여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도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과정 가운데에 고의면 사형을 당하고 실수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도피성 안에서 살게 됩니다. 실수로 죽였다 하더라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도피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머물게 되는데 언제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죽는다라는 것은 살인한 자의 핏값을 대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한 사람도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35장 말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많은 기업에서 레위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돌고 있는 초장을 레위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길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이요 그 외에 42성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위해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면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계획과 공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3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48개의 서급에 흩어져서 성막을 짓고 그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제사장의 삶,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이 연결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그 직장 동료와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기업을 주지 않고 48개의 성으로 흩으신 것처럼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학교의 모든 곳에 우리를 흩으시고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의 역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잘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6장 말씀에 대한 개관을 하겠습니다. 36장 말씀은 슬로브핫의 딸에 대한 말씀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5명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비르사 이름입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나왔는데 슬로브핫의 딸의 이름은 민수기 27장에도 나오고 지금 36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3400년 전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왜 이 슬로브핫의 딸들 5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이 슬로브핫은 므낫세 족속인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딸들이 5명이 있었지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기업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브핫 5명의 딸이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아버지 슬로브핫은 광야에서 죽었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슬로브핫의 이름이 여기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딸들에게도 이 슬로브핫의 이름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 앞에 이 시대의 모든 관습과 규범을 뛰어넘고 이 5명의 딸이 모세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요. 우리 민수기 27장 4절에서 7절 말씀 올려주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에게도 그 기업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장에 다시 민수기 27장의 말씀,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므낫세의 자손들이지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서 기업을 받는데,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이 므낫세 지파의 이 기업들이 다른 지파의 그 남편의 소유가 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때에 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고 므낫세 지파, 너희 같은 지파끼리 결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롭게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이 기업을 주십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마지막 36장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을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네, 마지막 말씀인 36장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 시대의 상식과 관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스스로 경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래서 이 상식과 관습을 뛰어넘고 규범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짓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경계를 짓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안 된다, 경계 짓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수기 말씀을 통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심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명을 주시고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세상의 상식과 간습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